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가능하면 현장에 와서 우리 같이 성경학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7월 30일 다가오는 토요일이죠. 그리고 31일 주일 성경학교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오늘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이렇게 3일간 성경학교가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와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562장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아이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우리 사도신경 통해서 무엇을 믿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소년부 지켜주시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드리는 한 아이 한 아이 다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하고 그 복음 전하는 소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12에서 15절, 신약성경 167에서 168쪽에 있거든요. 우리 귀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친구들, 오늘 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오늘은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한테 기쁜 소식은 뭐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뭐가 있나요? 코로나19가 끝나는 거? 예, 그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소식일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 예, 그것도 기쁜 소식일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성경학교 오는 친구들은 미니언즈 2 보러 갈 거거든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맞이했죠? 이것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방학이면 하고 싶었던 일도 더 할 수 있고 감사하죠. 요즘에 또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변호사와 관련된 그런 영상물이 있죠, 친구들. 이제 특이한 이름의 변호사 있잖아요.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가 할 얘기 딱 법 조항을 가져와서 얘기도 딱 잘하는 그런 변호사 요즘 영상물 이렇게 나누고 있죠. 사람들이 잘 즐겨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 팀 있잖아요, 친구들. 시청률이 높아져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6박 7일간 어디로 놀러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프로그램 이름은 이응이 이니셜이고 뭐라고 얘기해주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프로그램 만든 팀이 포상휴가를 가게 됐대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참 그것도 기쁘죠. 이게 팀이 좋은 어떤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포상휴가도 갔다 온대요. 그것도 축하해주고 기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이번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팀으로 이적한다고도 하죠. 그것도 축구 팬들한테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옆 나라인 중국과 한국이 축구 시합을 했죠. 그래서 3대 0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저마다 기쁘고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 그 예수님, 베다니에서 나사로도 살리시고 사람들이 배고플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였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데, 그 기적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데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했어요. 와, 예수님 오신다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 되주세요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줄 그런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 우리를 로마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내지는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문제가 있어요.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들 분명히 기쁜 소식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 맞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어요. 오늘 현장 예배 오는 친구들한테는 보여줄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써니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가 나와요. 그 써니라는 여자 캐릭터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아마 하얀 커다란 말을 타고 늠름하게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써니는 생각하거든요, 영상 속에서. 친구들, 예수님 당시에 황제는 백마, 커다란 하얀 말을 타고 도시에 입성하고는 했대요. 그러니까 써니라는 캐릭터도 예수님,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아마 왕이시니까 큰 말을 타고 오실 거야. 하얀 말을 타고 오실 게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군중들이 환호한 대로 어떤 능능한 왕의 모습으로 왔는지, 로마의 박해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고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얀 말을 타고 왔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얀 말을 타고 오지는 않으셨어요, 친구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15절도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은 커다란 말을 타고 오실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전차를 타고 오실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들고 막 선물도 많이 가지고 오실 거야.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런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웬걸요? 친구들,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것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요즘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때에는 고급 승용차를 태워서 대통령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해외로 갈 때는 전용기를 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로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멋진 승용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차를 타고 오신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자전거를 몰고 혼자서 오신 걸 수도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는 걸까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커다란 하얀 말을 타고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옆에 칼을 참 늠름한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옆 나라 적 왕과 싸우려고 하시고 무리를 선동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또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억압하는 그런 군주의 모습으로, 힘센 왕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아마 흰색 말을 타고 오셨으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대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늠름한 왕의 모습으로 문을 그냥 팍 여시면서 야, 나 왔어, 문 열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정중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세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을 좀 열어줘. 내가 너랑 같이 지내고 싶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거든요.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예수님께서는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소식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멋진 모습으로 옷도 비싼 것 탁 입으시고 비싼 승용차 타고 오시고 선글라스 딱 끼고 오시고 뭐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멋진 모습으로, 왕과 같은 모습으로,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친구들,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친구들. 그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로 오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되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친구들, 우리의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기쁜 소식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가운데에는 그 기쁜 소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긴 했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걸 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아예 마음에 모셔본 적도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 같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실 수 있게 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여태껏 아직 예수님을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본 적도 없는 친구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환영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릴게요. 화면 속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기도 드려주세요. 하나님, 성경학교 기간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 주님 복 내려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믿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끝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친구들, 오늘은 성경학교예요. 현장에 오는 친구들은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드리고 공과 활동도 같이 하고 만들기도 같이 하고 상품도 나눠 가지고 이런 시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면 10분 일찍 오시면 돼요, 친구들. 10분 일찍 예배 드리러 오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해 줬듯이 다음 주 토요일하고 주일에 또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토요일에는 교회 근처의 영화관에서 미니언즈 2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친구 있으면 아직 신청 안 했다면 문자로 신청 좀 해주세요, 친구들. 코로나가 퍼져가는 시국에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경학교도 진행하고 영화관도 간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영상 예배가 이제 따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영상 예배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소년부한테 알려주면 좋겠어요. 문자로 알려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꼭 참여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